10월 25일 수요일 아침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 아합을 향한 아합의 판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합을 향한 아합의 판결. 아람 왕 베나닷을 아합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줬잖아요. 근데 엄청난 죄지요 사실. 이 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 이제 선지자의 친구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아합에게 이것들을 경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한 사람을 변장시켜야 돼요. 얻어맞게 해서 이제 내가 이 아람 군대 포로 한 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 이렇게 두드러 패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 왕이 그거 보고서는 깨닫길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결국 깨닫질 못하잖아요. 그 변장을 하기 위해서 친구 보고 자기를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죠. 근데 이 친구가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때려요. 못 때린 거죠.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다 결국 사자가 너 죽인다 그래서 길 가다가 사자가 죽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사람 친구 안 때렸다고 하나님 이렇게 죽이시나? 너무 엄하시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냐. 이런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지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생명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대부분 선택이고 내가 좋은 바대로 결정하고 내 고집과 아집대로 결정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이것이 절대적인 우리의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폐암 말기로 을지로 백병원에 입원했을 때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게 있어요. 담배를 피워서 결국 몸이 그렇게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렸는데 흡연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호사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폐암병동에 흡연실이 있네요. 그때 그분이 씁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렇죠. 담배 때문에 생명이 죽어가는데 담배를 끊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의 길흉화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의 문제고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삶의 근간 자체가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위축되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채워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해요. 그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채워짐을 경험해야 될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사람의 인정이나 안정이나 힘이나 내 마음대로 하는 컨트롤 이런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을 쫓아가는 거죠. 나를 조금 인정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을 쫓아간다든지 내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들을 향해서 내 에너지를 쏟고 있다든지 근데 그곳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여서 죽으면 자녀가 그 길로 가면 어떡하겠어요? 선택의 문제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네가 거기 가서 죽는 건 네 선택이고 일로 오는 건 네 선택이야. 부모는 몸을 던져서 자기 생명과 몸이 상하더라도 그 길을 못 가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베나다 살려주고 선지자 얼굴 치라고 했는데 앉혀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던져주시는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가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중동 한번 보십시오. 이제 뉴스가 좀 뜸해지긴 했지만 그 상황들이 얼마나 더 처참해졌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 에서, 에돔 그 수많은 뿌리의 뿌리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죽음의 죽음을 그 비참한 창극들을 이뤄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듣고 적용하고 따라가는 문제는
단순히 내가 피곤하면 안 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하고 내 마음에 합당하면 따라가고 합당하지 않으면 따라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사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11월 19일 날 장결자 예그림, 예수님이 그리워하는 사람들 예그람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하나님을 통해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이 굉장히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의 마약이라든지 다 댓글이 그거더라고요. 쟤는 왜 마약을 했을까? 쟤는 왜 마약을 했을까? 당연하죠. 하나님 없는 영혼은 직접적으로 몸에 들어가는 나쁜 약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마약으로 채워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고백해야 될 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이 잘하면 이 신앙의 다양한 영역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제 선지자 사건 있잖아요. 선지자가 수건으로 눈 가리고 얻어맞고 막 이제 볼따기 파랗게 멍들고 막 코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하방 지나가니까 너 왜 이러고 있냐 그러니까 아하방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람 포로 한 명을 나한테 맡겼는데 얘 도망가면 나 죽인다고 그러는데 걔가 나 이렇게 두드러 패고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하비 뭐라 그래요?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수건 딱 벗으면서 그러잖아요. 당신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될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주 동일하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지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네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죽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의 문제는 내 오늘 하루의 영혼의 생명에 달려있다. 생명이 달려있다.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어떤 정성과 에너지를 통해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쏟아 부어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빌고 빌어서 막 무언가를 애쓰고 막 몸부림을 쳐서 겨우 사탕 하나를 받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순종이라는 즉각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삶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 있지요.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은 즉각적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즉각적인 교제를 회복할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들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아합이 못 깨닫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알아듣기 쉽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뭐 근심하고 끝나요. 43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너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그 목숨 놔줬으니까 네 목숨으로 이제 대신할 거야 라고 했는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답답한 정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날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알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답답함이 없어요. 그냥 근심하고 끝나는 거예요. 생명을 걸 만큼의 위기의식을 못 느껴요. 제가 예전에 선교지를 갔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아무도 없고 청년들 몇 명만 제 곁에 있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말이 통하겠어요. 영어권도 아니고 말이 통하겠어요. 깜깜해요. 밤 7시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밤 12시까지 화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빛 하나도 없지요. 뭐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때 정말로 우리가 더듬어 왔던 길, 더듬었던 그 길들 하나하나를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걸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고 어디가 꼬랑창이고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험악한 동네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이 없는 거죠. 아합처럼 근심, 염려, 답답,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전염병에 걸려서 일주일 뒤면 죽는데 이 백신 안 맞으면 죽습니다 이러는데 백신 주사기가 무서워서 안 맞아갖고 답답, 근심, 염려, 목숨 걸죠. 오늘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것. 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의 길이란다. 너희들이 사는 길이요. 너희들이 즉각적으로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요. 너희들이 축복을 받는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절박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그렇잖아요. 자녀가 큐티 안 해도 답답 정도죠. 답답.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답답.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은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생명의 고백, 정말 내 내면의 충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